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절망의 결과는 축복입니다. 절망의 끝은 축복입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흥미로운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상자 둘을 준비해서 똑같은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검은 천으로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도록 그 상자 각각 두 상자를 감쌌습니다. 그런데 한 상자에는 빛이 조금 들어갈 수 있도록 약간의 구멍을 뚫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동안 똑같은 음식, 똑같은 물을 동일한 조건에서 양쪽 상자 안에 있는 실험쥐 10마리들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조금 들어오는 거 하나 빼고는 모든 조건이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그 상자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빛이 조금이라도 돌아오게 환경을 조성해줬던 상자 안에 있는 10마리 쥐는 다 생존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음식과 물을 제공했던 그 상자 안에 있었던 그 실험 쥐들 가운데는 10마리 가운데 5마리가 죽었습니다. 그 음식도 있고 물도 있는데 그 10마리 중에 5마리가 죽은 것입니다. 이 실험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심리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음식과 물과는 전혀 상관없이 동물의 심리 상태에 따라 생존의 결과가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음식이 제공되어지고 의식주가 제공되어진다 할지라도 그 심리 상태가 절망 가운데 구하게 되면 결국 그 절망으로 인하여 사람조차도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는 절망은 사망에 이르는 병이라는 내용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많은 것이 제공되어지고 완벽하다 할지라도 항상 그 마음에 절망이 자리 잡고 있으면 결국 그 절망으로 인하여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어르신들,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시급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나무 껍질을 뜯어 먹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은 없어요. 왜냐하면 못 먹어서 문제가 아니라 요즘엔 너무 먹어서 문제인 거죠. 근데 여러분 못 먹고 못 살던 그때보다 잘 먹고 잘 사는 이 시대에 자살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1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무서운 질병은 단지 먹고 사는 것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심리 상태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망이 극에 이르게 되면 그 절망으로 인하여 사망에도 이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절망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성도들이 자유로우냐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조차도 이 절망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그 시돈 지역, 그 시돈 지역에서도 사르밧 그 시에 머물고 있던 한 과부가 절대 절망의 환경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생존의 문제였죠. 남편도 없죠. 자녀와 함께 사는데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 먹을 것이 떨어지면 더 이상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절망의 환경 가운데 처한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끝내고 자살할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찾아오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절대 절망의 환경으로부터 소망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호랑이에게도 물려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절대 절망의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믿음대로 살아가게 되면 절망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절망을 당한다, 희망이 없다라고 할 때 패함과 실패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들은 절망의 상황 가운데다 그 끝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이것이 올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절망의 끝이 축복에 대한 교훈을 살펴보려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사랑하시는 자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절망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살을 결심했던 이 사르밧 과부, 이 여인이 하나님께 대하여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여인이 뭐 하나님을 섬겼다거나 이 여인이 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다거나 하는 기록이 성경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유대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택하여 주심으로 찾아오셔서 그를 위기 가운데 절망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성만 5,000명, 여자와 아이를 포함하여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땅의 왕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피하여 한적한 곳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오르셔서 기도하실 때에도 항상 그 관심의 눈은 제자들을 향해 있으셨어요. 제자들의 관심을 끊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잘 건너가나 끊임없이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광풍을 만나 위기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기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그로 인하여 우리가 절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순간에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며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로 하실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절망의 끝에 축복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위기 가운데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남편, 아내, 친척, 형제,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완벽하고 가장 확실한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도움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셔요. 한 사람도 하나님은 놓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절망을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기억하시고 반드시 찾아오셔서 그 절망의 끝에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찾아오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속히 빨리 오셔서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절망도 해결해 주셨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르밧 여인도 보세요. 먹을 것이 넉넉할 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넉넉 것이 조금 부족할 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살하려고 극단의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여인을 도와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뒷장에 보면 17절 이하에 보면 아들이 죽었을 때 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절대 절망의 상황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해답을 제시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절대 절망의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도 무수히 직면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으로 인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절대 절망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절대 절망의 상황 가운데로 이끄셨는가? 그 뒤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절대 절망의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때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절대 절망,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시인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솔직히 목사인 저는 제 문제보다는 성도들의 문제로 가슴이 아프죠.
성도들의 문제로 여러 가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성도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어려움을 호소할 때 그냥 저에게 돈이 있으면, 저에게 한 100억만 있으면 그냥 그 100억 중에서 그냥 한 5억씩 10억씩 막, 그 100억이 해봤자 얼마 안 되네요. 10억이면 10번밖에 못, 한 1조가 있으면 막 주고 싶어요. 성도들이 와서 목사님 정말 제가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 제가 대신 아파주고 싶습니다. 근데 목회자로서 제가 가장 한계를 느끼고 가장 아플 때가 언제냐? 목회자인 저가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을 때예요.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대신 빚을 갚아줄 수도 없고, 대신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없어요. 그때 목회자로서 굉장한 한계를 느낍니다. 그러나 그 한계를 느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너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린 못해요. 목회자도 못해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절망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러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환경이 변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나를 도와주시러 오신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심으로 절망의 끝에 축복을 맛보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로만 여인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2절 1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13절 시작. 그만이요.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말하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절대 절망의 상황 가운데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죽음으로 마무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얼마나 큰 두려움을 느낍니까? 그렇잖아요?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갑자기 여러분 암이라고 하는 통보를 받았을 때 예수를 잘 믿어도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엄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인 저라고 해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갑자기 퇴직 통보를 받았을 때, 내가 하는 사업이 점점 어려워질 때, 아무리 해도 삶의 환경이 변하지 않을 때, 자녀들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다가 영원한 실패가 나의 삶에 임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 막연한 두려움이 항상 우리를 엄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절망의 끝에서 패망을 맛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정복하지 못하면 이 두려움이 점점 확대되어져서 절대 절망의 상황 가운데 이르고 결국에는 우울과 상실감과 무기력증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그 두려움 자체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문제가 더 두려운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있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첫 번째,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의사가 저를 만나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운동하셔야 합니다. 운동. 근데 여러분, 운동이 잘 되지 않아요. 왜 되지 않을까요?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팔굽혀펴기를 하려고 하면 막 가슴이 이렇게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 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인간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고 싶은 사람, 또한 기도를 할 때 쉽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권사님이 기도의 깊이가 깊고 우리 권사님이 기도를 오래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 많은 시간 동안 기도에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기 싫다? 기도하는 것이 힘들다? 라고 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이때 우리가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 마음에 두려움이 다가오고 불안과 초조가 다가올 때 우리가 의지적으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보물이 있어요. 보물. 이 기도라고 하는 보물입니다. 이 기도하기만 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왜 의지를 발동하지 못해서 기도하지 못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두려움이 떠나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습관적으로.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을 보면요, 제가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을 보면 어떤 분들이 건강하고 오래 사는가? 조금만 아프면 병에 가는 분들이에요. 야, 그렇게 얄밉게 조금만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그러니까 부인들이 막 욕해요. 우리 목사님은 조금만 아프면 병에 간다고. 그게 바로 저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병이 경중할 때 빨리 가야 고칠 수가 있는 것이지, 나는 건강하다, 감기도 한 번도 걸리지 않았다, 그러다가 바로 돌아가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똑똑한 사람이냐? 조그만 문제가 발생해도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들이고, 그들의 문제가 확대되지 아니할 때 문제 해결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문제가 경할 때는 기도하지 않아요. 계속 그냥 고통이 가중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기도합니다. 당하지 않아야 될 고통까지 당해야 기도합니다. 이게 정말로 잘못된 신앙인 거죠. 아무리 경한 문제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습관을 통해서 두려움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두려움을 물리치기 위해서는요,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빠져있는 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대부분 두려움에 빠져있는 성도들의 습관이 있어요. 첫째, 부정적입니다. 두려움에 빠져있는 성도들과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부정적이에요. 되겠어요? 그리고 핑계가 많아요. 이건 이래서 안 된다, 저건 저래서 안 된다 라고 하는 핑계가 많아요. 그러니까 일의 진전과 발전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합니다. 두려움에 빠져있는 분 보면 원망과 불평 많이 하고, 두 번째가 다른 사람 탓을 그렇게 많이 해요. 이 두려움에 빠진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슨 일이든지 항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하려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우리가 지금 절대절망의 환경입니다. 앞뒤 좌우를 살펴봐도 무엇인가 해결점이 보이지 않아요. 감사할 조건이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될 것을 믿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 기도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두려움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확신과 평강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감사를 습관하십시오. 항상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십시오. 아파도 감사, 없어도 감사, 불편해도 감사,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 이 감사하게 되면 이 감사를 통해서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젊은 집사님이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이 백혈병 진단을 받고 나서 매일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 기도를 쓰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교회 집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혈병 진단을 받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을까? 더군다나 유방암까지 같이 왔어요. 그래서 전이가 되시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데 이제 감사일기를 쓰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근데 그 젊은 집사님이 그 감사 편지를 쓴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그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올려주셔서 제가 봤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검사 결과가 잘 나와서 감사합니다. 2차 치료도 순적하게 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생야채를 먹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장거리 이동했는데 체력적으로 많이 지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집에 있는 동안 아픈 데 없이 잘 쉬고 회복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2차 치료 과정도 넉넉하게 승리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2차 치료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수속이 늦어져 부모님과 시간을 조금 더 보낼 수 있어 감사합니다. 어제 검사가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결과가 잘 나와 감사합니다. 2차 치료가 오늘부터 시작되었는데 셈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병실 분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보다 통증이 조금 덜해서 감사합니다. 병실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조금 친해질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무슨 일이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심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과 만족함을 가지고 절망의 끝에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사르밧 여인에게 먼저 자신의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다시 한번 13절, 1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여인에게 남아있는 것은 가루 한 움큼,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죠? 기름 조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아들과 나눠 먹고 이제 죽을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 그래? 그럼 당신이 먼저 만들어 먹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와 나로 먹게 한 이후에 너희가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여인이 가루와 떡을 만들어서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주면 자신들을 위하여 만들 재료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인이 떡을 먹을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제로입니다. 제로. 그러니까 엘리야의 요구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요구 가운데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습니다. 어떤 결단이냐면 14절에 보세요. 그 엘리야를 위하여 먼저 내 것을 포기하여 떡을 만들어 주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것을 먼저 포기하여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네 것을 채우되 내가 드린 것보다 가절로 그 이상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순종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것을 요구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네 것을 내려놓아라. 네 것을 내게 바치라 라고 요구하셔요.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능력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인간적인 계산으로 이제 모든 것을 판단하죠.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그런데 어느 절망의 순간에 이르게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수고를 포기합니다. 문제가 생기고 절망의 상황이 다가오면 내가 하나님께 해야 될 본분을 포기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이해가 되죠. 너무 힘드니까. 그러나 그럴수록 더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면 하나님께 대한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능력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것을 내려놓을 때, 내 것을 포기할 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성도들이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할 때 문자로 기도를 적어서 보낼 때 저는 항상 카톡이나 문자 가운데 마지막에 이렇게 답장을 대부분 보냅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저에게 기도 부탁을 보면 어려운 일이죠. 힘든 일이죠. 그러나 저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성도분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오셨습니다. 기도 제목을 부탁하는 기도 내용을 적어서 보내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먼저 저에게 선수를 쳤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 제목을 적으신 뒤에 마무리를 다 잘 될 것입니다.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느니라. 선을 이룰 것이다. 이것이 쉽게 이야기하면 다 잘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법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절망 가운데, 문제 가운데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다 꺼지신 것처럼 절망하지 마십시오. 절망의 끝은 항상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저는 그래서요, 가끔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더 감사함을 제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도들은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문제가 있으셔서 힘드시겠어요. 하나님, 성도가 떠나가서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아프죠. 성도가 떠나가면 가슴이 아프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과 좌절과 문제를 통해서 더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과 환난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목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질 것을 믿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막 이야기하다가 성전 건축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성전 건축 이야기. 나보러 저한테 여쭤보더라고요. 임 목사는 그 성전 이전할 때 작정헌금을 어떻게, 건축 작정헌금 봉투를 어떻게 만들었나?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저는 그게 없었어요. 건축헌금 작정이 없었어요. 저한테 물어보시오. 정말 그랬냐고. 저는 그렇게 만들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때도 하나님께서 주신 배짱의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옮기고자 하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작정을 세우고 건축 헌금을 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니 우리가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인간적인 계산을 하고 인간적인 판단을 하니까 우리의 인생이 힘든 것이지, 성경적인 말씀을 가지고 성경의 법칙을 적용하면 절망도 오히려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약함을 인하여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멀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허물과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고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은 우리를 절망 가운데 더 휘몰아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항상 기도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내 것을 포기하십시오. 나의 생각과 판단과 경험, 내 감정도 포기하십시오. 나의 욕심도 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고 헌신하며 결단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절망의 끝에 축복이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한 믿음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들어오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마지막 때를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매일 기도합니다. 그러한 성도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